우리 자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작은 차이를 느끼실 줄 모르겠지만 오늘 인도자도 바뀌었죠. 오늘 아빠와 아들이 함께 찬양했어요. 와, 가슴이요, 이만한 패밀리 기도회가 없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십니까? 키보드가 2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배경음악이 깔리고 우리 메인 키보드 반주자가 하는데요, 제 안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음악성은 없어요. 그냥 다 있는 게 좋더라고요.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울곡당의 문화와 여러분 흐름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문화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 사랑교회가 준비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변화하고 나서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을 먼저 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교회 올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주변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린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거고요,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 하울곡당에 온 지 3년째가 돼가는데요, 날마다 새로워요. 걸어와도 새롭고요, 오늘 차 타고 다녀도 새롭더라고요. 오랜만에 교회 밴을 끌고 우리 권사님들 데리러 다녔더니 권사님들이 좋대요. 따뜻해서. 그리고요 저도요 막상 운전을 하고 권사님이 뒤에서 얘기하는 얘기 들으니까 아,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있어요. 택시라고. 뭐냐면 연예인 주자들이 택시 운전기사가 되고 뒤에 손님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다니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야, 앞으로 2달 동안 금요 기도에만 제가 오는 거 운전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일부러 타십시오. 아, 오늘요,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종종 해야 되겠다. 가끔씩 코스를 바꿔서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쪽만 들지 말고 저쪽도 도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블레싱 기도회가 특별히 2022년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어떤 거죠? 가정의 힘, 패밀리 기도회. 왜 이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는요 가정을 두고 기도할 거고요, 가정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강의 형식으로 내용을 길게 설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모형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는데 그 작은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가정의 건강성은,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가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오순절 다락방 성령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시대의 문들은요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도요 사실은요 이런 예배당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한 장로님의 가정에서 그냥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그 인원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어디였다고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뿌리가 어떻게 정착하고 어떠한 건강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어디를 점검해야 한다? 가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직접 이 세상에 많은 기구들과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2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하시면서까지 가정이라는 조직을 세우셨고요, 그 조직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 역사도 어디를 통하여서요?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2년부터 우리 사랑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정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가정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그 돕는 배필로서 아내와 함께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가르침 속에서 가정의 질서는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정에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교회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조직이 커졌고요, 특별히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회 공동체가요, 단위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도 생기고 교회 조직 자체 안에서 성직자의 구조라든지 교회 질서들이 행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전 세계로 퍼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자녀들의 교육이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산업화가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번영은 누렸어요. 삶은 더 윤택해졌고요, 옛날에 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도 바쁘고 누구도 바빠요? 어머니도 바빠요. 한국 교회도 바빠졌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가정 안에서의 교육 자체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지고 그 아이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이 심겨졌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교육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누구와 함께? 엄마, 아빠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인 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던 신앙 공동체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이웃 가정들을 챙기고 그들의 신앙을 함께 돌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주일 학교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의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업화가 점점점 더 빨라지고 급격해짐으로 인하여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엄마와 아빠는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 가정 교육 자체를 이제 위탁시킵니다. 어디로요? 교회 주일 학교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요, 이제 교회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은요, 그냥 교회에 주일 썬데이 스쿨에만 아이들을 보내면 이 아이들의 신앙은 안전하다고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신앙교육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주일,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에만 그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그런 그 컨트롤 아래, 부모님의 통제 아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대학 가서 그들의 새로운 문화와 세상의 질서 속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요, 좋은 교회라니까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주일학교 자체의 존재가 없어서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랑교회에는요, 아직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을요, 잘 살리고 잘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제 3년째가 접어들고 있고요.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앞으로 몇 년 더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요, 각 교회의 건강성, 각 개인의 신앙의 건강성들이 저는요 다 점검됐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이 어땠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요 지금 점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요 지금 점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이요 지금 점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 여러분의 친교 모임,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모임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지금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점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가정 안에서의 신앙 훈련,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 공동체에 나오고 싶더라도 나올 수 없는 상황들, 솔직히 우리 사랑교회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줌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그 아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아이들의 신앙은 안전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인 공동체에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 영상으로 드리던 여기 현장에서 예배 드리던 우리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그 뿌리는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요 쉐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왜요? 이 쉐마는요 들으라 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원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원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유대민족들이요 성경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그냥 그 성경의 이름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이라고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라고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들이 듣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부모들에게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무엇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6절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는 것입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아침과 저녁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자녀들에게 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요?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도록요? 가슴에 새겨지도록. 근데 그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무엇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선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에 새길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조차도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사랑교회여, 쉐마 들으라 사랑교회 성도들이여.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을요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흥분했네요. 근데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 원리를 오늘은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월 여러분들 그 말씀 들은 것 갖고 한 달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달 둘째 주 금요일날 금요 블레싱 기도에 와서는 이제 누구요? 가정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 자녀들 다 안 와도 돼요. 먼저 누가요? 부모님들이. 내가 먼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자녀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사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웃들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혼자 있는 혼자 사는 그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매월 이제 이 둘째 주 가정의 힘 패밀리 기도회, 이거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제다카 그 단체에서는 가정 세움학교로 세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의 원리는 지금 독수리 학교라고 분당에서 기독교 윤리를 갖고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단혜한 교장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 먼저 전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달 여러분 그 강의들의 내용을 전달해 줄 거고요. 또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세운다는 것,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자리를,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를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문의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성결교회에서 오셨던 김신일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결교단 안에도요 장로님들이 3대까지 가는 게 극히 드물대요. 그러니까 1대도 장로님, 2대도 장로님, 3대도 장로님, 가끔씩 중간에 목사님이 낄 경우는 있대요. 근데 1대, 2대, 3대까지 장로님이 되는 가정은요 그 교단 전체를 통틀어서도 몇 가정이 안 된대요. 그때 제가요 그거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로라는 직분이 특별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대와 2대와 3대가 신앙이 전수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오늘 누구부터? 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가정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결과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결과가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뭐로 했든 뭐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 결과도요 자꾸 누가 통제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통제하려고 그런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 결과는요 결국 누구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결과조차도 누구 원대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뭐 하고 싶습니까? 다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 결과가 안 될까 봐 오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보더라도 저 자녀들의 결과를요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나도 답답하고 누구는 더 답답해요? 이 자녀들은 더 답답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도 누구 영역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용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는 것입니까? 결과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그 결과가 우리는 최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목사님, 우리 가정은 신앙 다 깨졌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결과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옆에 가정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뭐 한 것 같아요?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누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꾸 조급하게 그 결과를 이뤄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과 중심주의가 아니라 과정 중심주의임을 꼭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중심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그 가문들을 세워가시고 그 신앙의 사람들을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내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결과는 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뿌리를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하나님께 맡기지만 하나님, 최소한 내 마음의 방향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변하는 것이 느린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가정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면요,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을 찾으러 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때때로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죄송한 것은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없는 것이 죄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에 불러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많이 넣었다고 해줄 게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여인을요, 많이 넣은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의 중심에서는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전부를 드린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가정세움학교와 가정의 힘 패밀리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럴 때 자꾸 조급함이 돼요. 야, 이거 하면 이제 한 6개월 후에는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리고, 야,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확 회복되겠구나. 이것은 무슨 중심주의입니까? 결과 중심주의.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요,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로 오래 있었잖아요. 아버지 학교 하면요, 첫날은요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아버지 학교 딱 끝나고 나면요 진짜 모든 가정이 다 바뀔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결단하는데요, 이제 저는 착하고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요, 2기 3기 지나보세요. 집에서 그런 소리 들어요. 아버지 학교 했는데 왜 그래?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학교는 최소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방향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이 방향대로 무엇하겠습니까?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도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결과중심주의가 아니라 뭐 중심주의로? 과정중심주의로 인내하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확 바뀌지 않는다고, 어느 날 내가 막 기도하는 게 확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가정 지금 비록 신앙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아. 다 깨져 있는 것 같지, 깨져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집에서 보니까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돕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정말 우리 아이들은 신앙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 세상 사느냐고 너무나 바쁜 것 같아. 그래도 뭐예요? 괜찮아? 따라 하셔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결과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과정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환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환경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해서 우리는요 모든 환경이 100%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최소한 돈을 좀 잘 벌어오면 아주 좋아. 그럼 뭐도 있으면 줘요? 자녀들은요, 아유, 난 딴 거 바라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95점이면 돼요. 평균, 전국에서. 거기다가요, 신앙까지 좋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 봉사도 꼭 빠짐없이 하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 평일에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 그걸 꼭 얘기해요.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런 가정은 없어요. 죄로 깨진 이 세상은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100%의 환경, 완벽한 상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은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기자가 오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뭘 긋겠다는 것입니까? 줄을 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자리라고요? 아름다운 자리, 최고로 좋은 자리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먼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과중심주의가 아니라 어떤 분이다? 과정중심주의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조금 바뀐 상태에서, 내 아내가 조금 바뀐 상태여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바뀐 상태에서면 더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이것이 아름답고 만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서 3장 13절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누릴 때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그때 그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여러분, 지금 그 오빠가 최선입니다. 내가 그때 그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됐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자꾸 내 자녀들과 옆에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은, 그 자녀는 여러분이 허락한 선물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2절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자족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환경이 아름다운 환경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결국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 주장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될 것은 내 중심과 내 삶의 무엇이다? 방향성이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내 가정으로서, 내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할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아름다움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환경 속에 성공을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요,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에는 의심이라는 침공을 이기고, 두려움이라는 강을 건너고, 인내라는 시간을 거쳐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과연 그렇게 될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나만 바보짓 하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내 인생은 망가질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나만 뒤처져 있을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여도 내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지셨습니다. 내 자녀도 지으셨고 내 자녀도 만지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승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들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블레싱 기도회, 가정의 힘 패밀리 기도회,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